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떠신가요? 올 한 해 희망차게 시작하셨는지요? 아마 다들 바라고 또 원하는 이 소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2025년에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를 하거나 살을 빼야겠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승진하거나 사업이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차를 바꾸거나 아니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분은 안 계신가요? 네. 자녀들의 결혼이나 학업 등 또 여러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물론 저도 올 한 해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도 올 한 해는 좀 살을 좀 더 빼고 싶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잘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갖고 싶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리에 그려봅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것들, 좋은 것들이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새해 첫날 품었던 기대들이 이루어질까요? 계획했던 일들, 소망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그 해의 마지막을 됐을 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새해 첫 주에 혹시 설교한 것이 있나 하고 한번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교를 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2021년에 새해 첫 주에 설교를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희망찬 새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은 뒤로 하고 이제 좋은 일만 있기를,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고 말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저 인사말처럼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하지 않았던 말이지만, 올해는 이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다가오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2021년의 첫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2023년, 그리고 작년인 2024년을 돌아봤을 때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했던 이 인사말이 언제 어느 때 그때 써도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새해 첫날에 소망했던 그 꿈들과 바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꿈꿨는데 여전히 월급은 그대로고 카드값은 밀려 있습니다. 올해는 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친구나 동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관계가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두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소망이나 계획보다는 그저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기를, 그런 나름 소박한 소망을 품지만 뒤돌아보면 이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꼬여만 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꿈과 소망, 희망과 기대, 이런 것들과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은 점점점이라고요. 뭘까요? 현실은 혹시 모르시나요? 네,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이 말을 제가 지어내거나 인터넷을 뒤진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댁에 돌아가셔서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시궁창 한번 쳐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현실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게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현실이라는 게 녹록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어렵고 힘든 현실, 말 그대로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이 땅에서의 현실은 우리보다 나쁘면 나빴지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을 걱정하셨고 또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하신 적도 많습니다.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예수님을 근심에 쌓이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가시는 곳마다 핍박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지 않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힘드냐고 한탄하시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현실에 충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가지라고,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을 소망하고 꿈꾸라고 격려하십니다. 현실보다 더 큰 현실,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을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달픈 현실을 당당하게 사셨던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분의 행적을 볼 때에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을 직접 살아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이고 관리입니다. 관리는 그 당시에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그가 당면한 현실은 바로 슬픔입니다. 다름 아닌 나이 어린 딸이 죽은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달라고 달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딸이 죽은 것보다 더 막막한 현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 현실을 이겨낼 것이 있음을 야이로는 믿은 것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 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러 온 이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야이로는 앞으로 더디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분이 함께 하신다면 죽은 딸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같이 길을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갈 수 없는 이 상황, 아마 야이로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번에는 그대로 멈추어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뭔가요? 지금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긴박한 상황입니다. 빨리 가야 이 소녀가 다시 살아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정체가 됐죠. 빨리 가도 모자를 파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옷이란 이 옷 끝에 달린 이 술이라고 합니다. 술. 그러니까 이제 제 옷으로 따지면 이런 단추 하나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데 예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이 이 옷에 있는 단추를 만진 사람, 몸에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옷에서 정말 이 작은 부분을 만진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2년간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 사람 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숨 막히지 않으시나요? 아마 병마와 싸워본 분, 그리고 혹은 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족을 간호해 본 분이라면 이 여인이 어떤 심정인지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기에 걸린 자녀를 병간호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직접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해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저 피 흘리다가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현실입니다. 그녀의 현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이 절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이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삶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절망은 이 삶을 살아갈 힘이 없는, 아무런 희망이나 꿈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가장 비슷한 것입니다. 죽음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을 이겨낸 것이죠. 그 현실을 이겨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이 절망으로 가득 찬 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불결하다면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래서 이 병을 고칠 생각도 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오랜 고통으로 아무것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전혀 회복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사실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저 역시도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절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라는 분은 안타깝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절망을 한번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그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미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오른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왼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손을 얼마나 쭉 뻗어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저 예수님을 믿고 손을 뻗는 것,
그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으면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내 기대보다 훨씬 큰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오랜 세월 그 문제였던 이 여인의 현실을 바꾸십니다. 이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12년간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해가 지나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해 동안 지나도 바뀌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바꾸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처럼 믿음이 현실을 바꾸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었고 이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이 여인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죽은 딸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 틈에 쌓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늦어졌고 지금은 아예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야이로를 바라본다면 야이로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만약에 성도님이 야이로라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 우리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고치고 또 볼일 다 보시고 죽은 내 딸도 살려주시겠지.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평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럴 것 같으신가요? 아주 마음이 넓으십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 여인에게 화를 낼 것 같습니다. 당신 뭐냐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는데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고 화를 내고 그 여인을 잡아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적당히 하시죠. 네? 제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끌어당겨서 재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문제를 두고 있는데 속 편하게 그 누가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불안해하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려 보지만 변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됩니다. 남는 것이라곤 원망과 서러움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드디어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는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소녀가 죽은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는
비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실을 부정하십니다. 아니, 이 현실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잠으로 보고 계시고, 또 이 잠에서 깨어나듯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와서 너무 늦었다고, 이미 당신의 딸이 죽어서 장례식 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이 현실에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옆에 계셨기에 사람들이 전한 말, 즉 이 야이로의 딸이 결국에는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사실을 곁에서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이로야, 이 무서운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두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나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풀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 너희의 눈에는 현실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짜 현실을 말하는데 진짜 현실은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내가 너희의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만 정말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에게 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현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에 낙심하거나 이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선 진짜 현실, 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실 진짜 현실을 믿고 또 소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했지만 이 혈루병 여인이나 야이로처럼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결국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했고, 야이로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여인을 고쳐주셨고,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것의 시작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 또한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 건강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고 또 현실을 넘어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리하고 또 점검하고 또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했으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손을 내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티끌과 같을지라도 그 작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